제주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제네시스 창세기 강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창세기 1장 9절부터 13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앞의 내용을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지의 처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땅이 있는데 그 땅은 흑암공허 혼돈의 상태라고 했습니다. 그 흑암공허 혼돈의 상태는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불임 상태라고 성경이 말을 하고, 그 불임 상태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죽음이고 어둠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 불임 상태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 최초의 사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이 바로 여러분이나 저의 모습이었어요. 사람은 처음에 그렇게 창조가 되었습니다. 혼 상태로, 죽은 시체로, 흑암공허 혼돈의 상태, 어둠의 상태로 지어졌어요. 그 위에는 물이 흐르고 있었고, 그리고 그 땅은 물 아래 잠겨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 물 위에 스피릿 오브 갓,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있었어요. 이게 처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습은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으로, 생명나무로 인지된 것이 아니라 그냥 땅에 숨겨진, 땅에 쌓여진 보화로서의 말씀, 그러니까 그것의 진위가 밝히 드러나지 않은 상태,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의 선악과 나무로만 곡해된 그 상태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빛이 비추라고 하니까 빛이 비추어졌죠. 그러니까 이제 말씀이 비로소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빛으로서 이제 땅을 비추는 거죠. 그러니까 빛이 비추어지면 당연히 어둠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공부했듯이 그 빛과 어둠은 결국은 하나라고 했어요. 어둠이 내가 어둠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지를 하면 그게 결국은 빛이 되는 거라고 했기 때문에, 그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빛과 지금 어둠이 등장하는 그것의 모티브라고 할까요? 아니면은 목적은 흑암공허 혼돈 상태에 있는 그 나라고 하는 땅, 그 땅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데,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은 이 땅에 의해서 진리의 말씀, 생명나무보다는 율법이라고 하는 선악과 나무로 곡해되어진 상태. 그래서 그 땅은 여전히 그냥 그 죽은 시체의 상태로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궁창이 만들어지죠. 그죠? 근데 이 궁창은 결국은 뜻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하늘을 뜻하는 것이고, 이게 결국 성전을 뜻하는 것이고, 진리의 말씀,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라고 했어요. 이 궁창이 이제 세워지면서 그 땅을 삼키고 있었던, 그죠? 땅을 삼키고 있었던 물이 궁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윗물과 아랫물로 이제 나누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죠. 그죠? 그러니까 같은 메시지예요. 결국 그 물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뜻하는데, 요거를 하늘적인 것으로 이해하면, 진리로 보면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생명수로서의 윗물이 되는 거고, 요걸 그러니까 아랫물로 이해하면,
땅적인 것으로 오해를 하면 그게 아랫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 깨달아지면 윗물이 되는 거고, 요걸 율법으로 곡해하면 아랫물이 되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그게 하나였단 말이죠. 하나란 말이에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까지 지난 시간에 이제 살펴보았고요. 이번 시간에 이제 창세기 1장 9절부터 13절까지를 살펴볼 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God said, I command the water under the sky to come together in one place, so there will be dry ground, and that's what happened.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궁창 아래에 있는 물과 이 궁창이 to come together in place, 그러니까 어느 한 곳에 모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there will be dry ground. dry ground는 이게 마른 땅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마른 땅이 드러나리라. And that's what happened. 그리고 그렇게 그대로 되었대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보세요. 앞에서 우리가 8절까지 살펴보았는데,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그때 당시까지의 땅의 상태가 어떠했어요? 물로 잠겨져 있었잖아요. 그죠? 그 땅은 여전히 아랫물에 잠겨져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에 궁창이 생기고, 그리고 그 물이 윗물과 아랫물로 나눠지긴 했지만 여전히 땅은 아랫물에 잠겨져 있는 상태였어요. 그 아랫물이 우리 의미하는 것은 저주의 바다를 뜻한단 말이에요. 율법으로 곡해된 하나님의 말씀을 뜻해요. 이해되시죠? 완전히 물에 지금 잠겨져 있는 상태예요. 저주의 바다에. 구원 영생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뭐라고 했어요? 그 저주의 바다에 잠겨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씩 콜링해서 이름을 불러서 불러내는 것, 안에서 밖으로 불러내는 것, 건져내는 것, 에클레시아, 교회로 건져내는 것이 구원이고 영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제자들을 택하신 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이전까지는 물속에 물고기를 낚는 어부였지만 이제 이후로는 이 저주의 바다에서 사람을 하나씩 하나씩 말씀이라고 하는 그물로 건져내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 말씀을 하신 이유가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보세요. 물속에 잠겨져 있었던, 푹 잠겨져 있었던, 아랫물에 잠겨져 있었던 그 땅이, 거기에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궁창과 아랫물이 지금 이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궁창은 하늘을 뜻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 그죠? 그게 아랫물, 율법으로 곡해된 아랫물과 하나가 되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진리로의 완성이 되는 거겠죠. 율법으로 곡해되었던 그 선악과 나무가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생명나무로 풀이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궁창과 아랫물의 연합이란 말이에요. 사람과 그리스도 하나님의 연합이에요. 그렇게 해서 진리가 뭐라고 해야 돼요? 깨달아지는 것.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비로소 세 번째 성전으로. 그러면 여기 지금 성경에도 지금 증언이 돼 있듯이 궁창과 아랫물이 하나가 돼서 한 곳으로 모인다. 그러면 그 물에 잠겨져 있었던 땅이 드러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 땅은 물에 잠겨져 있었던 땅에서 완전히 새로운 땅이 되는 거예요. 그죠? 저주의 바다 물속에 잠겨져 있다가 그 물이 빠지면서 묻이 드러난 거니까 지금 성경이 그렇게
계시되어 있으니까 그럼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뭐겠어요? 이건 새하늘과 새 땅을 뜻하는 거란 말이에요. 나라고 하는 땅이 저주의 바다 아랫물에 잠겨져 있었어요. 근데 이 물이 궁창 하늘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게 진리로 풀어졌단 말이에요. 그것의 의미가 진리가 밝히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그 물은 더 이상 저주의 바다가 아니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묻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해돼요? 옛 하늘과 옛 땅, 율법의 저주에 매여 있었던, 죄와 사망에 매여 있었던 나라고 하는 땅이 이제 생명의 씨앗을 받아서 진리로 세워진 거예요. 세 번째 성전으로 세워진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된 거란 말이죠. 비로소 창조가 이제 진행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모습이 지금 창세기 1장 9절부터 전개가 되고 있어요. God named the dry ground land. 그리고 하나님이 그 묻을 땅이라고 부르시고 and he named the water ocean. 그리고 한 곳에 물이 모였다고 했잖아요. 그 모인 물을 바다라고 하셨대요. God looked at what he had done and saw that it was good.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선했더라, 좋았더라, 토부. 그죠? 하나님의 선의 성취예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또 약간 혼돈이 되거나 어려울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러면 물에 잠겨져 있었던 땅이 드러났으니까 그건 새하늘과 새 땅이다. 오케이,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그 물이 한 곳에 모여서 만들어진 오션,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의 정체가 뭐냐?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호코스모스 세상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게 뭐냐면 저 진짜 바다예요. 그죠? 저 바다는 저주의 바다란 말이에요. 거기에 살고 있으면 영원히 죽은 상태란 말이에요. 거기서 건져져야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물고기들이 있죠. 그죠? 바다에 있는 물고기들이 살잖아요. 그 물고기들이 바로 부정한 존재란 말이에요. 말씀을 진리로 깨닫기 전에 나의 상태, 거기서 건져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의 비유로서, 모형으로서 보여주고 있는 게 한 곳에 모인 물,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 만들어진 바다란 말이죠. 그 바다에 여전히 물고기로 살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그냥 부정한 물고기, 짐승의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생명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여전히 그냥 죽은 시체의 상태란 말이죠. 그것을 하나의 모형, 비유로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성경의 진의도 알지 못하면 어떤 게 표출이 되냐면 종교 생활이 표출이 돼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 것의 의미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제가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지만 세상에 사람들이 만들어낸 수많은 종교가 있는데 그냥 기독교도 그 중에 하나로서만 인지가 되는 거예요. 수많은 종교 중에 하나로밖에 인지가 되지 않아요. 그 상태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그냥 알라신을 믿는 거나 부처를 믿는 거나 그냥 토테미즘, 샤머니즘을 믿는 거나 저 태백산에 있는 아주 정기가 좋은 나무나 돌을 믿는 거나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입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뭐예요?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거. 나의 육적 가치, 이 세상에서의 가치, 삶의 가치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는데 도움이 되는 수단 정도. 내가 원하는 것을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어떤 수단 정도. 그 정도로밖에 바라보지 못하는 거고, 그런 종교 생활을 하는 게 바로 이 바다고, 그 바다 속에 있는 부정한 물고기란 말이에요. 우리는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바다가 아니라 아랫물에서 벗어난, 아랫물이 걷어지고 거기서 나온 묻, 곧 새하늘과 새 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비로소 그 상태가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 상태예요. 윗물, 궁창 윗물과 지금 아랫물이 하나가 됐기 때문에 진리가 밝히 드러난 거란 말이에요. 내 안에 있었던 그냥 땅적인 보물로 쌓여져 있었던, 감추어졌었던 그 보화, 그 나무가 비로소 생명나무로 밝히 드러남으로 내가 비로소 생명의 씨앗을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되어 그 하나님의 말씀 씨앗에 의해, 생명의 씨앗에 의해 아들로 잉태되어 이제 태어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God said, I commanded the earth to produce all kinds of plants, including fruit trees and grain. And that's what happened. 자, 그렇게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이 됐어요. 생명의 씨앗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 인자, 장자, 독생자, 그리스도가 됐으면 나도 마찬가지로 이제 생명의 씨앗을 가진 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생명을 잉태해서 또 다른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이 식물이나 열매 맺는 나무나 곡식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그 땅에게 명령해요. 야, 땅아, 네가 온갖 종류의 식물과 열매 맺는 나무와 그리고 곡식들을 내라라고 명령을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의미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아들로 잉태되어 태어났으면 나도 생명의 씨앗을 가진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나도 누군가를 생명으로 낳을 수 있단 말이에요. 곧 나도 아들을 낳을 수 있어요. 내가 산자의 어미가 된 거니까 내가 이삭을 아들로 낳을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디모데를 아들로 낳을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메시지로 여러분들이 11장을 이해를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땅은 푸른 우물 돋아내게 하여라. 씨를 맺는 식물과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나무가 그 종류대로 땅 위에서 돋아나게 하여라. 그렇죠. 하나님이 그걸 지으시는 게 아니라 땅에게 명령해요. 이제 그 땅이 이러한 씨를 맺는 식물,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나무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왜냐? 그 땅이 씨를 가졌으니까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거잖아요. 처음에 그 땅의 모습은 뭐였어요?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불임 상태의 흑암공허, 혼돈, 어둠, 죄의 상태였잖아요. 그죠? 근데 그 상태는 바로 혼의 상태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에 의해서 아들로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아들도 마찬가지로 생명의 씨앗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생명을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당신이 온갖 식물, 씨를 맺는 식물,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나무를 창조하는 게 아니라 그 땅에게 그런 것들을 내라고 지금 명령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The earth produced all kinds of vegetation. 그랬더니 땅이 푸른 우물 돋아나게 하고
모든 종류의 씨를 맺는 식물을 그 종류대로 나게 하고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나무를 그 종류대로 나게 하더라는 거예요. God looked at what he had done and it was good.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땅을 통해 당신의 아들들을 낳으니까 그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라는 거예요? 좋았더라. 토부 선인 거예요. 요게 바로 영생이고 구원이고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인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네 번째 날에 일어난 그 일의 의미. Evening came and then morning, that was the third day. 네 번째 날이 아니죠. 세 번째 날, 그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사흘 날이 지났다.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1장 9절부터 13절은 창조의 과정 속에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으로 태어나게 되는 성도, 곧 여러분이나 저의 모습의 예표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으시겠다는 거예요. 흑암과 공허 혼돈 상태의 옛 하늘과 옛 땅에서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땅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낳겠다. 그것을 지금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는 게 셋째 날의 창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 지금 1장 9절부터 13절을 보실 때는 앞에 1장 1절부터 8절까지를 다시 한번 정리하신 다음에 이 부분을 묵상을 하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